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각인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로마 군인에게서도 존경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받는 이제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미움만 받으셨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비록 일부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또 어떤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본문의 다른 내용들보다는 이 마지막 단락에 오늘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의 배경은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과 나누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구인가, 이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시몬 베드로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상황을 따져보자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바리새인들 중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걸로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종교적, 그 신앙적인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칭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네의 사람들은 다 이제 그의 신앙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식사 자리는 이제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다른 때와는 달리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이렇게 함정을 놓는 자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이 식사 자리는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는 한 인물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죄 많은 여인이다, 특히 여인을 향해서 죄가 많다라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이 몸을 파는 여인이 등장을 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보면은 아주 경을 칠 일인 겁니다. 이 여인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상상해 보건대 평소에도 이 여인과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아주 모멸적인 눈빛을 쏘아댔을 겁니다. 혹여나 이 여인이 자기 앞을 모르고 지나쳤다면은 모르지요, 아주 경멸의 말로 이 여인을 막 구박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아마도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역시 낮에 사람이 많을 때는 왕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다.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바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저 더러운 여인,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성인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장면이 갑자기 이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찬물 끼얹은 것처럼 싹 식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지요? 울면서 머리를 풀고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머리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또 예수님의 그 흘러 넘치는 향유를 닦아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인이 운다, 머리를 풀어 헤쳤다, 이러면 벌써 이제 이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죠. 곱게 치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여인이 머리를 풀고 운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를 연상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뭘까요? 장례식. 장례식인 거예요.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서럽게 운다. 이거는 뭐 자기 남편이든 자기 자식이든 자기 부모든 아무튼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껏 차려놓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그래도 화기애애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인이 와서는 머리 풀고 울고 막 장례식 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 재수없게 왜 여기 와서 이 난리야? 막 이런 막 분노가 막 차올랐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막아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더 이상 자기를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인 나를 향해 있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무시하고 저 여인과 뭘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지금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지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있었고 좀 예수님과 친밀해져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멸감, 어떤 예수님도 하찮아 보이는 뭐 그런 마음,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몬아 하면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느냐? 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용서받았다 하는 정답을 이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즉시로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초대는 했는데 너는 나를 정말로 존중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손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땅은 먼지가 많은 땅이다. 그리고 이미 신발이 우리처럼 앞뒤로 다 막혀있는 신발이 아니고 샌들이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오면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발은 뭐 손님이 알아서 물 떠다가 씻는 겁니까? 아니죠. 주인이 손님의 발 씻을 물도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로 이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과 친해지고자 이 자리를 만든 것이 맞는가까지도 의심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보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했는가?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또 이어서 보니까 시몬아,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거는 유대인들 관습 사이에서 정말 친한 사이에 맞추는 가벼운 인사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 이 시몬 바리새인의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가 초대는 했는데 너랑 나는 좀 격이 달라. 근데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고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진심은 예수님을 아주 깔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생님 맞습니다.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막 초대도 하고 어떤 높여서 부르고 하지만은 그의 진짜 마음은, 그의 속 생각은 예수님을 저 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입을 맞춘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까?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앞서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한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질 때에 이미 그에게 그의 병 고치는 것보다 먼저 뭘 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는 사건이 이미 만천하에 퍼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쩌면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가득했을 텐데 내 인생 바꾸고 싶다, 내 인생 돌이키고 싶다는 어떤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와 계시니까 저 바리새인에게 돌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겉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속으로는 나를 깔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보다 죄 용서 받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내 앞에 나타난 이 여인을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물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누가 더 사랑함을 받겠느냐? 정답은 뭐죠? 당연히 이 여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두 인물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이 죄 많은 여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몬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습니까? 언뜻 떠오르는 대답은 당연히 죄 많은 여인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우리가 또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땐 당연히 이 죄 많은 여인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한참 뜨겁고 고양되어 있을 때는 이 여인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한 번 죄 많은 여인과 같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자동적으로 그럴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접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에는 죄 많은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만 우리가 또 어떤 때에는 이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습관을 따라 나오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어떤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나오신 것도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 바리새인도 사실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의 집에 초대받아서 초대에 응하셔서 와서 함께 식사 나누며 대화를 나누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도 이를 그의 어떤 그 진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도 이미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이를 더 가까이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뜨거운 간절함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 때때로 우리가 평안함에서든지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마음이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존중은 하나 한편으로는 아직 어떤 거리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다시 진실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예수님의 행보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딴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하여 정말로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진심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 깨달았던 그날과 같이 뜨거운 진심인지, 아니면 어느새 평안함 또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존중은 하나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진실된 상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은 마음 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돌아보며 또 그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정말로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 그때의 감격, 또 그 감사함을 회복함으로 혹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몬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였으나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풍력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